예레미야 3장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보신 2장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 책망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오히려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무지한 것을 자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불편하게 하느냐 하는 그러한 반항, 대적하는 모습들이 2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3장의 내용도 바로 그 2장과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그 죄들의 죄성, 하나님 앞에 자기들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는 내용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떠났습니다.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갔든지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자가 다시 이제 남편에게로 돌아온다 하자. 그러면 남편이 그런 여자를 어떻게 받아주겠느냐 겁니다. 받아준다면 얼마나 그 사위가 질서가 문란해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런 행음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다가 나에게 돌아오려느냐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우상을 섬기고 나에게 범죄했으니 앞으로 너희들은 돌아오면 안 된다. 그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행음하고 나서도 돌아오면 참 부끄러운 일이고 안 받아주는 거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던 산들을 보라. 그런 것들을 보라며. 너희들이 그래서 3절에 보면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무들, 그러한 그들의 생업에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비를 그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는 비가 그때그때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늘 이 비에 대해서 늘 신에게 기도하고 구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아서 비가 안 오는 것을 신의 저주다,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단비를 주지 않고 늦은 비를 허락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수치를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도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참 수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주시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이 그들의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참 이게 그 신앙에 있어서 참 많이 그 오류를 범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사람들은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그 문제만 해결하느냐 이런 생각밖에는 하질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모습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 문제만 벗어나느냐 이 생각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 때나 안 될 때나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데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만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속에서 신앙이 참을 얼마나 바르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왜 부르짖어요? 왜 이제부터 부르짖죠? 3절부터 보셔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여전히 지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비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를 주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뭘 해요? 그때서야 기도해요. 어려움이 오면 기도해야 되죠. 그죠? 안턴 기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어려움만 해결하는 기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 뭘 기도해?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만 해결해 주세요. 우리 속에서 참 이런 모습이 너무 많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어려움이 오니까, 비가 안 오니까.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참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자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아쉬울 때 참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 그렇죠? 이렇게 아쉬울 때만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까요? 안 나아갈까요? 안 나가요. 그러면서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이같이 말한다고 하는 것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 해도 기도해도 악을 행하여. 자, 우리는 기도면 다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죠. 이런 기도가 뭐다고요? 하나님 앞에 악함이라는 거예요. 악함. 제가 몇 번 말씀하죠.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 악이라고 하는 것을 윤리 도덕으로만 자꾸 생각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 짓는 모습은 못 보는 때가 너무 많아. 내가 도둑질했냐? 내가 남을 해쳤냐?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그런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거 뭐라고요? 악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 어려움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뭐다고요? 악이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악을 행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 우리가 예배 드렸잖아요. 왜 그래 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내내 하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돌아오라. 우리가 언제 어디 가까니요? 돌아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본질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뭘 말씀하시는 거냐. 기도만 하면 그냥 그게 다 선이고 다 했고 신앙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가 악이다는 거야. 악이다. 보세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도 악을 행하여 무엇만 이루어? 네 욕심만 이루는구나. 네 욕심만. 네 욕심을 빼서 그거 고쳐가지고 하나님 사람 하려고 그래서 네 욕심만 가지니까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요. 하나님 아니어도 다른 신이라도 통해서 많이 내가 원하는 거 얻겠다고 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거 아닙니까? 뭐 우상을 뭐 특별히 막 사랑하고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더 준다는 신이 있으면 다 써먹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뭐요? 우상, 욕심이죠.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런 악함은 없는지, 우리의 욕심이나 이루려고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은 아닌지.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어디서요? 이스라엘 백성. 이건 북쪽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할 때의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됐냐고.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 그 몇십 년간 예언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끝으로 나라가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그러면 지금 이런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망해서 없어졌어요. 어느 나라한테? 아수르한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한 130년 지나서 유다도 망해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처럼 똑같이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보냐? 너네 형제 이스라엘 봐, 안 봐? 저기 망해서 없어졌잖아.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수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도 안 깨달아. 왜요? 내 생각이 틀려.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 돌아오질 않아요.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보면서 돌이키고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러한 깨달음과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거 봐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너희들처럼 똑같이 우상에게 행음하고 이런 일을 행한 후에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더냐 안 돌아오더냐. 아직도 안 돌아와가지고 결국 망했지 않냐.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보고도 유다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반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 시대를 보는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죠. 보고도 안 돌아와. 보고도.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써주었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에 다 넘겼어. 하나님이 그 나라의 남편이라고 늘 말씀하는데, 그랬는데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똑같이 행음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육신의 목숨 하나 끊는 것이 가장 두려움이죠. 인간의 가장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 그러나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에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거짓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껍데기만 돌아오는 척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누가 낫다? 망한 이스라엘이 겉으로 그런 척하는 유다보다 낫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실을 원하셔요. 척하는 거 진짜 싫어하시거든. 하나님. 못하면 못하는 줄 알고 잘못이면 잘못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지, 아닌 척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싫어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망한 이스라엘이 너보다 낫다.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거든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나님 뭐라고 그래? 망했지만 왜 북쪽 가서 해요?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아수르요. 아수르가 그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잖아. 우회 쪽에. 그러니까 그걸로 다 끌려가고 다 없어졌으니까 거기 가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늘 자복되어지고 진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모습이 너무 많거든요. 자기 욕심이나 이루는 믿음으로. 1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참 남편이라고 하기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여러분 어떠겠어요? 바람난 부인 데꼬면서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내가 이 사람의 남편이요 이런 얘기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부끄럽죠. 말하기가. 누가 알까봐 내 아내라고 알까봐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네 남편이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가 잡혀간 성읍, 망하는 성읍 이런 데서 다 택해서 하나를 데리고 오고 둘을 데리고 택해서 어디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데리고 올 거야. 그리고 데리고 오는 것만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자들은 뭐냐? 그들을 지도할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낼 거야. 하나님 살아오는 복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우리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 있고 그러한 목자들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그때는 언약궤에 대해서 다시는 얘기하지 않을 거다. 언약궤는 뭐예요? 언약궤는 법궤인데 뭘 상징할까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는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도 거기다가 언약궤를 넣는 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그 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 언약궤 필요 없대요. 왜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니까 더 이상 그 언약궤가 없어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성이다. 하나님의 성자.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이제 언약궤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죠. 이 언약궤는 언제 없어지냐면요.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BC 587년에 멸망당하고 이 바벨론에서 다 성전에 있는 거 다 뺏어가거든요. 언제나 전쟁을 하면 이 고대시대 이런 때는 성전, 각 신들을 섬기는 신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전이고 기독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죠. 그 신전이 가장 귀한 보물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신에게 잘 빌라고 전쟁에서 나가다니 자기네 그 나라에 있는 좋은 거 금은 보화는 다 거기다가 갖다 놓고 그런 걸로 만들거든. 그 안에 쓰는 기구. 그래서 약탈을 꼭 신전을 해요. 영국 가보면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인가요? 거기 가보면 엄청난 보물들이 많아요. 엄청난 보물들이. 세계 문화유산들이 이렇게 많아. 막 이집트 것도 있고 이집트의 그 뭐요
스핑크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세우는 큰 뭐 기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지금처럼 뭐 항공모함이 있으면 기계 갖고 실어오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못 실잖아요. 배도 실을 수도 없고 너무 크고 그러니까 무겁고 그러니까 어떻게 갖고 왔냐? 잘랐어. 참. 기름은 자르고 그래갖고 여러 개 나눠 갖고 실어다가 자기네 박물관에다가 딱 갖다 세워놨어. 나는 처음에는 왜 이게 부러졌다냐 그랬더니 부러진 게 아니고 잘랐더만. 그래가지고 세계 수백만 사람들이 와서 그 박물관에서 보면서 돈 내고 보고 돈벌이 오고 자랑스럽게 여겨. 근데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 도둑놈들이잖아요. 그죠? 지네 나라 건 몇 개 없어. 전부 다 남의 나라 거. 참 세상이 재밌어요. 그죠? 도둑질하는 거 갖다 놓고 자랑하고 돈 받아 먹고. 우리나라도 많이 문화재 그냥 그렇게 당하고 그러면서 나 많이 뺏겼잖아 옛날에. 미국이 쳐들어왔을 때 뺏기고 뭐 프랑스가 쳐들어와서 뺏기고 일본이 그럴 때 뺏기고 그냥 문화유산들 얼마나 많이 뺏겨갖고 가보면 외국에 가서 그런 것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비슷해요.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그때 약탈당하고 그때 법궤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역사학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갈 때 법궤가 없어지고 돌아올 때 그 법궤가 어떻게 없어졌는가 봐. 중간에서. 그래서 스티븐 스틸버그 같은 사람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라. 뭐 요즘은 복음성가에도 나오더만 법궤를 찾아서. 왜 그런 영화를 만드냐면 스티븐 스틸버그가 유대인이거든. 유대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신앙이 그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만들고 그러는 그 주제로 해서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E.T.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E.T. 그 신에 대한 뭔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는 이제 없어도 된다. 내가 예루살렘에 항상 함께하면서 너희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줘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한 나라 중에서 내가 기업을 준 것 다 내게 주리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겠다. 아버지는 부모는 절대로 자식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징그럽게 안 돌아와요. 그죠? 아버지를 놔두고 아저씨만 따라다니네. 남편은 놔두고 딴 남자만 따라다니네. 언제 알아요 또? 당하고 나야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또 해결만 하려고 그래 또. 또 해결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아저씨 따라가고 남의 남편, 남의 남자 따라가고 남의 여자 따라가고 또 남의 여자만 남자만 따라간다고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 그죠? 남자는 안 그러가뇨. 그래야 남자도 똑같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섭식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고치리라.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소서 여기서부터 끝까지는요. 너희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상 섬기는 것에 돌아와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 청년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인도했사오니 이제는 앞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이제 앞으로 주님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얘기요. 그 마음이요. 왜 이 마음이냐? 4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좀 돌아와라. 이거 또 돌아와라. 이게 지금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믿음,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 돌아오지 않아서 망한 이스라엘, 그것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오히려 속이고 꾸미고 자기의 욕심이나 이루는 유다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는 너희의 여전한 남편이요 아버지니 내게로 돌아와라. 내 손에서만 치유되고 회복되고 양육될 수 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음성으로 진리의 음성으로 간절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